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신학원 전도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개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포항에서 개척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항에서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시골 출신인데 너마저 시골에 안 가면 누가 시골에서 목회하겠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핑계를 좀 댔습니다. 시골에 못 가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시다시피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라 시골 그 울퉁불퉁한 길 걸어 다니는데 너무 힘듭니다. 저는 시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제 아내도 시골 가는 거 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 저는 시골 안 가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완전 무응답이에요. 그냥 철벽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 많이 하셨죠?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저한테 한없이 따뜻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없이 쌀쌀맞기 그지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쌀쌀하게 그때 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도 먹혀들지 않아요, 제 기도가. 그렇게 해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냥 제가 재고지 피우면서 주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한 달이 맥시멈이에요. 한 달 이상 고집해서 안 되면은 거기에서 내 기도 방향을 틀든가 내가 손들어야지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은 절대로 우리에게 설득을 안 당하세요. 우리가 죽어 나자빠져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 양보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지나서 제가 기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시골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시골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항복하고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아주 편해지더라고요. 아주 마음이 편해지고 저는 이제 시골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그렇게 딱 항복을 하고 시골이라도 가겠다 마음이 정해지고 내 마음이 편하게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반전의 응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됐네. 너 있는 자리에서 개척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정신 상태를 먼저 테스트한 거죠. 편하고 좋은 그냥 익숙한 사람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편하게 목회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디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걸 저한테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밀당, 하나님과의 밀당이 항상 생각이 나요. 항상. 우리 교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제일 힘든 일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갈 때예요.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위태로울 때, 막 흔들릴 때 그때는 이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명령에 의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저는 이 교회가 쓰러질 리가 없다 그렇게 항상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10장에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면 내가 목사도 할 수 있지. 내가 원하면은 내가 선교사도 할 수 있지.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교인들이 막 내 등을 떠밀면서 내한테 목사가 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돼야 되겠네요.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참고사항.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목사가 되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이게 정 목사 혼자의 주장이 아니라 목회학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사람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떠밀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에게 지명해서 불러야 된다고, 목회자가 되라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아주 확실한 사람. 저는 학습 세례를 받기도 전에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며칠 지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 전하는 일 말이에요. 목사가 전무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냥 목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복음 전파를 생각해야 되고 저녁에 잘 때에도 그걸 생각하고 밤에 꿈도 복음 전파를 꿈꿔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목사 말고 다른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참여해야죠. 아버지 하나님 일을 그냥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하세요. 나는 내 볼일 볼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거들어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내보내십니다. 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복음 이외에는 세상에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역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사역 지역과 범위.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세우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유효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하자면은 유태인한테만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때까지의 사역 범위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어쨌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사역지, 그들이 복음 전해야 될 그 사역 범위와 사역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지정해줘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요.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동안 잘했어요. 교회도 세우고 잘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예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을 막으시는 것을 느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래서 참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그러면은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 땅이죠. 그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쪽이 마게도냐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환상 중에 손을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여기로 건너와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드디어 아시아에서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역사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건너간 것이 유럽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유럽이 있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유럽으로 건너간 거고, 사도 바울이 들고 간 그 예수의 복음이 지금 현재 유럽을 만든 거예요. 유럽 사람들의 정신세계, 유럽 사람들의 생활 문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큰 공로자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역지를 너 이제 여기서 충분히 했네.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야 돼. 유럽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역지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사역지가 목사의, 선교사의 사역지가 있고 또 일반 성도님들의 사역지가 복음 전할 곳이 있는데, 사역지가 정해지는 것은 대체로 유형이 2개입니다. 2개. 그러면 첫째 유형은 바울과 바나바 유형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유형이라는 것은 먼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안수를 해가지고 이 2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키프로스로부터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파송을 받고 나가서 일이 시작되는,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 유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 많은 특별히 성도님들, 일반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름은 이 유형이 아니고 요셉과 다니엘 유형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말하자면은 가서 선교사가 됐는데요. 요셉은 자기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가가지고 안착한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빛된 삶을 산 거예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그래서 귀족과 귀족의 자녀들 다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요셉도 선교사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가 뭐 파송을 받았습니까? 가겠다고 서원을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살다가 보니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어떤 가정에 내가 무슨 성씨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학교와 직장도 그래요. 학교와 직장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 학교를 다니게 됐고 이 직장을 갖게 된 거예요. 동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무슨 동 내가 거기에 선택했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역지는 그 있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출퇴근하고 있는 내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거기에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역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역지를. 바로 요셉과 다니엘 유형이 여러분의 유형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가라 그러고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가 가거든 이 말을 해라 하면서 따옴표 안에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하고 전파해야 될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말 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내보낸 예수님의 전권대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해야 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뜻입니까? 상당히 모호한 말같이 들리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안 왔는 아직 이제 곧 임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충분히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을 해요. 그 왔는 증거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증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라고. 성령의 역사심.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하죠? 씨 뿌리는 방식으로 일을 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뿌리시고 그 일을 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제자들은 또 성도들에게 맡겨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천국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는 방식으로 천국은 운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십시오. 전부 다 천국과 관련되어 있어요. 네? 천국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말합니다. 예수님 설교 보면.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천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식,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는 방식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죄수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한 일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간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한테마다 이 말을 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 그것을 말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아폴로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다른 말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신경을 썼는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말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목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인데 나가서 데모도 하고 선동도 하고 다른 목소리도 좀 내고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이 교회에, 목사에게 분부한 그 일을 다하기에도 벅찹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비정치적인 노선을 걸어야 된다. 예수님 복음 이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겁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생계,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을 이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 말은 돈 챙겨가지고 가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옷도 뭐 오늘 입을 옷, 내일 또 입을 옷 그렇게 준비하지 말고 그냥 입고 있는 옷 그것만 입고 가라. 신발도 뭐 이 신발 딸고 난 뒤에 다른 신발이 스페어가 필요하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신고 있는 그 신발만 가지고 그냥 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자들이 임무를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돈도 가지지 마라 그랬고 옷도 두 벌로 가지지 마라 했고 신발도 그렇게 하라 했는데 부족한 게 혹시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사역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집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뭐 그래도 마실 물이라도 있고 먹을 음식이라도 있어야 이게 선지자가 일을 하는데 그걸 어떤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이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신 겁니다. 동물을 보내셔서 그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먹였어요.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 시내가에서 물이 다 마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렙다에 있는 과부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 사렙다는 시돈에 있는, 그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 땅이고 이방인 과부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그 과부는 통에 이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과부였어요. 그 과부한테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이제 엘리야가 거기를 가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좀 어때 물 좀 마실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제 물 떠러 가는 거죠. 그런데 물 떠러 가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저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과부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지금 이 가뭄 때문에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요거를 갖다가 빵을 해먹고 이제 나뭇가지 줍는 건 불 떼려고 그러는 건데 요걸 가지고 빵을 해먹고 나하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모르는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과부에게, 지금 죽으려고 하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선지자인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당신하고 당신 아들이 먹으면 이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당신 집에 있는 그 통에 가루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하나님도 모르는 그 이제 죽으려고 하는 여자한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도 신앙적으로 반응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아주 성경에 보면 그 집이 엘리야의 휴식처가 되고 머무는 곳이 되었고요. 그 과부의 집에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그 선지자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그는 생면부지의 땅으로 갔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새롭게 가는 곳이죠. 그는 강가에 기도처를 알게 됐고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반응이 그거예요. 우리 집에 오세요. 다른 데 가면 모르지만 여기 있을 동안에는 우리 집에서 쉬시고 주무시고 우리 집에서 식사하세요. 강청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과 일행을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복음 사역자들의 삶을 채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확고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의 생계를.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돈을 안 사랑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 버려. 걱정 마. 다 먹여 살려준다. 그런 약속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생계를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다 책임지죠. 그거를 못 믿으면 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돈주머니 가지지 마라. 두 벌 로또 가지지 마라. 두 벌 신도 필요 없다.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상 나갔을 때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잠잘 곳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디에 밥도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세수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옷이 막 떨어져 가면은 이 옷도 뭐 어떻게 빨래도 하고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누군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 주세요. 다른 집에 가면 내 삐집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집에 방 한 칸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없는 음식이지만 같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는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이 집이 좋겠다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빌어라 그랬습니다. 빌어라 하는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죠.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말로는 평안으로 번역이 된 이것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평안이라는 말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샬롬에 관한 그것을요, 자료를 찾아보면은 엄청 두꺼워요. 샬롬이 뭘 말하는지. 샬롬은 혼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핍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핍이 없어진다는 것은 풍요하게 된다는 거죠. 혼란이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샬롬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샬롬은 또 다툼과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 여러분, 이 샬롬이 온전히 구현되는 곳이 어딜까요?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 이 집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면은 천국의 총체적인 복이 이 집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집이 아이고 좋아라 하고,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됐다 하고, 아이고 좋아라 하고, 언제든지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편한 잠자리도 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기원한 대로 천국의 복, 샬롬이 그 집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박대를 하는 거죠. 샬롬 하고 들어갔는데 박대를 해. 그러면은 그 빌었던 복이 그 사람이 안 받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축복한 그 사람한테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성안교회 샬롬의 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꼭 받으십시다. 제 동기,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서울 남산자락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교회 안에 아름드리 벚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한번 가보고 사진 찍어도 좋다는 장소로 추천된 곳이에요. 대단한 곳입니다. 근데 그거 이제 한참 가파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남산이니까. 이 교회가 예배당을 지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꼭 교회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죠. 근데 이제 수십 년 흐르다가 보니까 이 교인들이 서울이 이제 발전되고 외곽에 막 아파트도 생기고 이러면서 또 자식들이 또 있고 이렇거나 신자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서울 외곽으로 대부분 다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간 신자들이 이 자기 태어나고 자란 그 교회로 다 와주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람 수가 적어지고 재정이 간당간당합니다. 목사 사례비 주기도 벅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퇴락이 된 거예요. 이거는 거의 대규모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붕에 비가 새니까 예배당이 본당으로 저 지붕이 사가가지고 비가 새요. 그거 안 믿어. 제가 거기를 가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일꾼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그걸 줄이려고 담임 목사가
제 친구가 이제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저하고 몇 사람이 가서 그 교회 가서 이제 잠깐 들여다보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본당에서, 여기에서 사다리가 그 교회도 굉장히 그 천정이 높습니다. 높은 사다리 위에서 일하다가 이 사다리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나오고 난 뒤에도 또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아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예배당이 너무 낡아가지고요, 비도 새고 이거 수리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래, 제가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거 하는 거 전문가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이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한테 다른 거 돈 줄 필요 없고 그냥 재료만 사세요. 제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수리예요. 지붕까지 다 그냥 새로 갈아입히는. 이거를 해가지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저희 신학교 동기 카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멋지게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생각했어요. 야, 정말 그 교회 신자도 아닌 다른 교회 신자가 참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좋은 신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일을 한 사람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 이 사람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을 때 교회를 갔다가 대규모 수리를 돈도 안 받고 그냥 재료는 교회에서 사는 거니까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아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분에게는 참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고 가장 좋은 선물이 뭐겠냐?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한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즉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생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어서 가는 세상에서도 그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생관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변화돼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그 가정이 변화될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도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꼭 말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목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교회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그걸로서 좋은 목사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앞으로 이 포항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부분도 담당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또 불쌍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부축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